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목양실에는 필사 성경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 필사 성경이라는 말씀 아세요?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적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제가 우리 일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임받는 날, 저를 사랑해 주신, 과거에 저를 섬겨주신, 제가 섬겼던 그 교회 권사님께서 노란 보자기에 싸서 필사 성경 한 권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크죠? 이만합니다. 예, 두께 보세요, 두께. 이게 정자체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이 된 건데, 기록한 기간이 하루에 12시간씩 써서 1년 4개월을 쓴 겁니다. 우리 권사님 개인적으로는 14번째 필사한 성경입니다. 대단하지요? 연세가 70이 훌쩍 넘으셨어요. 하루에 12시간을 책상에 앉아 계신 것도 힘든데 1년 4개월을 꼬박 앉아서 윤상동 목사 나중에 담임되면 내가 꼭 선물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쓰셨어요. 1년 4개월을 펜을 들어서 써가지고 제게 위임받는 날 전해주셨어요. 모든 선물에 의미가 있다면 이 선물의 의미는 뭘까요? 말씀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주십시오. 말씀 잘 전하는 목사가 되어주십시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목양실에 있으면서 이 성경을 들춰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걸 느껴요. 윤 목사, 너는 목사가 되었는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써가면서 마음에 새겨본 적이 있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또박또박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도시의 이름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의 판박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동쪽 지방 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대략 20만 명의 인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 도시가 가진 색깔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판박이었다면 이 에베소는 로마와도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 여신을 가리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사냥의 여신이었어요. 사냥 잘 되게 돕는다 하는 여신, 또 어린 소녀가 성숙한 여인이 되도록 돕는 여신이라, 해산을 돕는 여인이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이라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다른 어떤 신들보다 이 아데미 여신에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을 지었는데 이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시인은요, 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본 이후에도 이 아데미 여신 신전을 보고는 피라미드의 빛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빛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만큼 고대 사람들에게 이 아데미 여신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크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가 큽니다. 굉장한 크기지요. 20m짜리 높이의 기둥이 127개가 건물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술도 사랑해서 극장을 지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에베소 극장에서 벌어진 일들도 기록하는데요. 이 에베소 극장의 수용 인원이 24,000명입니다. 24,000석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4,000석이라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시죠?
제가 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극장 어딘지 아세요? 연극장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 국립극장입니다. 국립극장은 4개의 극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큰 게 해오름 극장입니다. 이 해오름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인원은 1,563명입니다. 에베소 극장이 몇 분이요? 24,000석. 해오름 극장은요? 1,563석. 더 큰 게 없나 찾아봤어요. 예술의 전당에 보니까 극장은 아니고 음악을 하는 콘서트 홀이 더 커요. 2,523석. 이것보다 10배가 더 큰 게 에베소 극장입니다. 또 더 큰 게 없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종문화회관이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3,022석이에요. 2000년도 훨씬 전에 지은 이 극장의 크기가 어떠했는지 아시겠지요? 그만큼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의 자부심이 굉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기가 많이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에베소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가지고 힘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기록합니다. 또 그 이후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2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해요.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늘 하던 대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기록해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받지 않았고 불순종했다.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비방했다고 가르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위로가 됐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바울도 그랬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그 능력의 사도가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굳은 사람은 굳고 비방할 사람은 비방하는구나. 마음의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할렐루야를 안 하시겠지만 제 마음에는 큰 위로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힘써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바울은 그 회당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요. 힘써 전도해요.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힘써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참 수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해요. 아무리 전해도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더 완악해지는 것 같아요. 더 비방을 많이 해요. 그때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바울도 3개월 후에 그 회당을 떠납니다. 바울의 3개월 사역이 허망한 것일까요? 아무 열매 없이 떨어져 버린 낙과 같은 그런 사역이었을까요? 누가는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있었고 복음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만들어 주셨네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사역이 때로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사들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가르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치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도 내 사역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도 어느덧 내 헌신을, 내 열정을, 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언제 내가 그랬냐 쉽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은 나의 헌신을,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제자들을 세운 이후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갔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두란노 서원은 각종 모든 선생님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철학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는 학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너무너무 간조한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낮에는 그곳에 있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너무 뜨겁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사람들이 그곳에 오지 않았어요.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오전 11시가 되기 전 이른 아침에, 오후 4시가 지나고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두란노에서 지식을 가르쳤대요. 바울은 언제 가르쳤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시간, 언제예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살아야 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텐트 메이킹 기술을 활용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남들이 쉴 때 쉬지 않고, 남들이 오수를 즐길 때 그렇게 침상에 누워 잠들지 않고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주의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역을 잊지 않으시고 큰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힘이 있었든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전서 16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그 에베소 땅에, 이 에베소 땅에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부심이 강하고 그렇게 여신 문화가 강하고 마술 문화가 강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열정적인 주의 사도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도저히 안 열릴 것 같던 그 문을 여시는데 유효하고 광대하게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두 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운데 눈물로 이 씨앗을 심으면 주님께서 광대한 문을, 유효한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든지 우리 일터에서든지 우리 교회에서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좋은 일과 함께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대적자도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대적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선교 역사 어디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적합니다. 순교자도 일어납니다. 그때에도 심지를 견고히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에베소에도 전도가 더 안 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하셨어요. 그건 바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즘도 이적을 바라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적은 우리가 바란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 특별하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적이 없이도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이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지에 나가보면 정말 많은 이적이 일어납니다. 말도 잘 안 통하지요. 문화가 달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지요. 이적은 말씀 전하는 그 사람의 말이 진실됨을, 진리임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이걸 봤던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서 바울을 흉내내려고 했어요. 해프닝이죠. 바울이 중얼중얼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흉내를 내기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령한다. 이렇게 마술사들이, 에베소에 많이 있던 마술사들이 막 흉내를 냈던 거예요.
근데 그 흉내 냈던 사람들 중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도 있었다고 기록해요. 그 제사장이 누구예요? 스게와의 7 아들이라. 여러분, 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제사장 중에도 고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고위 제사장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마저 바울의 능력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든요. 이게 마술하는 사람들 귀에는 뭐로 들렸을까요? 주문이었을 거예요. 열려라 참깨 하듯이 주문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날 스게와의 7 아들도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나와라. 그때 귀신이 말을 해요. 그냥 나가야 될 텐데 안 나가고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교인들이 다른 말은 다 들어도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돼요. 다른 말은 들어도 이 말은 들으면 안 된다고요. 나 예수님 좋아합니다. 나 성경책도 좋아해요. 그러나 교인들은 싫어요. 나 예수는 좋은데 일산교회는 싫어요. 나 예수는 좋은데 윤상덕 목사 난 당신은 싫어요.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 하고 예수님을 빙자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 이름을 빙자했어요. 귀신도 알잖아요. 네가 가짜라는 걸 귀신도 알아요.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탐욕이라는 것을, 욕심이라는 것을, 귀신도 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바울의 예수님은 응답해 주셨지만 스게와의 7 아들의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제가 금요일마다 요즘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법궤 보세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늘 연전연승이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왔던 법궤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해 주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고 나를 누르시고 나를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 달려들었어요. 질문했을 뿐만 아니라 그 7 아들에게 달려들어서 그 몸을 상하게 해버렸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하도록, 정신이 나가버리도록 만들어서 옷을 다 벗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제사장인데 그 7 아들들이 수치를 무릅쓰고 도망다닙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아니, 바울이 입술로 외친 주문을 이 사람들이 외쳤는데 반대 상황이 일어난 거죠.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운 일인 거예요. 바울이 진짜인 걸 아는 거예요. 바울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달려나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어떻게 했대요? 자신이 행한 일을 다 자복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귀신도 아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술을 즐기고 마술을 생계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 마술책을 가져와서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마술사들에게 마술책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마술책은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순간에 마술책이 가진 주술적인 힘이 사라진다고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가지고 나왔을 뿐 아니라 다 불태웠대잖아요. 참된 회개는 마술책을 불태우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내 마음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 그것을 불태우는 것이 회개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우리 일산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만져주셔서 참된 회개를, 이 마술책을, 우리 저마다 나 개인만 알고 있는 그 마술책을 불태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술책을 불태우지 않으면 우리는 늘 짐져요. 마술책이 뭐죠? 사람들을 속이는 책이에요. 사람들 속이면서 돈 벌고 사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속여요. 내 아이들을 속여요. 내 부모님과 공동체를 속여요. 일터에서도 속여요.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남들을 속이며 살려 하니, 그렇게라도 돈 벌어야 될 것 같아서 악착같이 살려고 하니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오늘 마술책을 던지기로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돌이키셔서 주님께서 힘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불태워진 마술책의 값어치가 얼마였대요? 은 5만이었다 그래요. 이건 아테네 드라크마를 말하는 겁니다. 은 5만은요, 은 5만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말씀드릴게요. 은 5만 드라크마는 137명이 1년 내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37명의 연봉을 합하면 5만 드라크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가격이라고요? 그들의 1년간 총 수입이었나요? 아니요. 책값이요. 책값이 137명의 연봉값이었대요. 마술책이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비싼 마술책을 가지고 마술을 부렸으니 마술의 대가로 받은 돈은 얼마였을까요? 그걸 불태우기가 쉽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걸 내가 불태우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회개는 그걸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게 너무 귀한 건데, 그게 내 생계를 좌우지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따라 그 마술책을 불태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 더러운 죄인을 마음속에 믿고 따르는 마술책이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피할 수 없는 가치인 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잖아요.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내 마술책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것 없어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영혼에 차게 되면 그건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인도 따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을 채우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역자들은 힘을 다해 말씀을 연구할 겁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저는 그 무게를 가지고 그 짐을 지고 정말 열심히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이 힘이 있는 자리에 나오셔서 열심히 말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말씀 앞에 서야,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 삶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작년뿐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정말 교역자들의 말씀의 터치를 받고 신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총력을 다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여러 직분자들, 또 이곳에 계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께 부탁합니다. 힘이 있는 말씀을 가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힘 있는 그대로 선포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이용하기 원하세요? 말씀의 인도를 받기 원하세요? 이용하려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내 인생에 달려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마술책을 주님 앞에 던져놓고 주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주재권을 양도해드리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과 위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